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16절에는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감된 내게래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는 대우해달라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런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이란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레몬서 배경을 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앞에 나올 지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터키죠. 그곳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렇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내 집이라는 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이죠. 그래 빌레몬 집이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 아들로 지금 알려져 있는 아키포라는 아들과 이렇게 두루두루 안부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보시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노예,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네시모가 너희에게서, 그리고 골로새의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빌레몬, 너희 집에 있는 그 교회, 그곳에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얘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 보시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히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키포가 누구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빌레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키포가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7절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집을 헌신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내와 그리고 아들까지도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빌레몬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옥중서신, 자, 네 편의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에게 보낸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때가 바로 AD 62년경이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같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빨갛게 표시된 이 로마 감옥에 있죠.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고, 거기서 또 골로새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명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놓고 좀 여러 번 보면은 외워지면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옥중서신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에피골몬 해가지고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가 네 권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하고 굉장히 먼 길이었죠. 자, 이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 그림이 바로 노예도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참 지금으로서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노예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정말 부탁을 하는 것, 이제 강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빌레몬서 1장 8절로 10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원래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아마 도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그 골로새에서 아주 멀리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당시 모든 그 세계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오네시모가 정말 다시 거듭난 그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 하고, 그리고 디도를 향해서도 아들이라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바울은요,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참 신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변했던 사람이 이 오네시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너희 종, 빌레몬 너희의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달라 하는 것이죠. 너에게서 도망을 갔던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 너를 떠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빌레몬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죠? 잠시 떠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예수 군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잠시 떠나게 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가 너희 종이 아닌 그냥 평등한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정말 그 당시 그 풍습, 관습 그런 것을 상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 1장 21절에는요 바울은요 이렇게 편지 말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했으면은 너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더 행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절로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 에바브라든지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은 빌레몬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는 사람들. 에바브라는 바로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를 제공을 하고 헌신을 했던 사람은 빌레몬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거든요. 그래서 또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마가 요한이죠.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이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빌레몬에게 정말 네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닫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나의 동력자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 너가 특별히 되기를 원한다. 에바브라라든지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처럼 너도 그런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반절까지 올라가는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할 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와 사랑은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3번을 참는다면 굉장히 많이 참은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번까지 참으면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요. 몇 번이 되죠? 490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영원히 네가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만은 7749 490번인데 우리 남의 평생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라도 490번만 우리가 용서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정말 그만큼 이 용서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피해자거든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미움을 받았고, 내가 욕을 들어먹었고, 내가 모함을 썼고, 모든 것은 내가 손해를 받고, 정말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참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곧이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이 화폐 단위를 잠깐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대충 잡으면은 한 10만 원 정도를 일단은 잡자고요. 잡으면은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에 매일 10만 원씩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면 6,000일 동안 한다는 것은 1년 365일인데 주일이 52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2번을 빼고 365번 중에서 또 몇 번 일 못하는 거 뺀다 하더라도 300일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20년 정도를 하나도 묵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이 바로 1달란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약 20만 년의 품삯이에요. 20만 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만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 도저히 그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그것을 탕감받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또 감옥에 가두고 돈을 내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임금이 100데나리온이 참 크죠. 100데나리온도 10만 원씩 한다면은 약 1,000만 원이 되는 돈인데, 그러나 그 자기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이건 완전히 세월이 피지요. 아주 작은 금액인데 그것을 향해서 이것을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옥에 넣어버리고 완전히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탕감받은 것을 다시 다 추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감옥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용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비유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 보시면은요,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제 돈을 훔쳐갔겠죠. 그래서 돈을 훔쳐간 그것이 있으면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냥 바울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빚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빚.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1만 달란트 같은 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 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생명을 얻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은 나에게 바울에게 빚진 것이겠지만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네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해서 이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값, 이 죄값을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신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굉장히 정말 철저한 사적인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너가 너희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용서해주고 사랑받는 형제로 같이 대우해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기요 섭리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1만 달란트나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용서요 사랑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나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우리 남은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